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으로 찾아와 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생명받은 자에게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그 사랑이 형제사랑으로서 이어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형제를 미워한다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남편, 아내, 자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생명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나에게 분명한 생명이 있다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열매, 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운데서 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 맞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두려움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은 먼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고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 말씀, 며칠 전에죠.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눈 부분, 요한일서 3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고쳐 쓰시려고 훈련시켜서 어떤 교육을 통하여 바꾸시고 더 나은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만 허락하셨어요.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가게 됩니다. 그 자라감의 하나의 모습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얻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옛사람이었는데 새사람이 되었고 내가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너무나 동감하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되었고 모든 것을 이루심에 있어서 참 은혜로 감사함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사실 시작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하지만 그 완전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됨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케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정말 요한일서도 저도 이렇게 한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형제사랑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하나의 도덕적 관념과 같이 내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그냥 지엽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이 형제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면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없이 받은 자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이 사랑으로서 나타나진다라는 것이죠. 많은 영혼들에게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영혼을 통하여 내가 형제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너의 생명이 온전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머리로는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같이 값없이 우리에게 구속함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나도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끼치고 또한 나도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나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린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한 그 영혼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은 사실 깊은 고민과 깊은 자기를 돌아보는 그 성찰을 통하여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고 있나? 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세요. 저에게도 한 영혼을 붙여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영혼을 가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서 그 영혼과 함께 긴밀한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저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랄한 그 형제의 비판을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었어요. 즉,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결격, 사유와 부족함을 털어놓더라고요. 분명 그분도 말하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듣는 저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 참 이 형제사랑의 말씀에 빗대어 저를 보고자 하면요.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신랄한 칼끝과 같은 부족한 점과 자격 없음과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그걸 떠나서 저는 그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좋지 않고 그것을 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더라고. 오히려 반발이 생기고 나의 왜 이렇게 됐는지 변명을 늘어놓고 싶고 싸우고 싶고 척을 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음을 그 짧은 순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런 영혼들을 마주할 때 저와 같진 않지만 여러 상황을 통하여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던가요? 그냥 단순히 나와 관계 맺는 관계 가운데 피상적으로 그냥 때가 되면 만나고 내가 싫으면 헤어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같이 함께 해야 되고 나와 붙어 있는 그 영혼, 그게 혈육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공동체와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불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를 통하여 그 형제를 맞닥뜨렸을 때 사랑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생명이 있다면 분명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런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랑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나의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 가운데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으로 그를 바라보거나 그 생명이 나타나지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한 영혼과 관계 맺을 때 결국에 분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옳고 그름에서 상대방이 그 기준점을 넘었거나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과 싸우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존재로 내 안에 생명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라는 존재로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옳고 그르다고 해도 나라는 존재로서 나의 기준으로서 상대방에게 그 잣대를 갖다 댔을 때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옛사람인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발동하여 주장하기에 이런 모든 불협화음과 분란과 싸움과 미움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이 있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철저히 죽음으로써 그 부활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로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시므이의 사건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가는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문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막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며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피 흘리는 자여, 비루한 자여, 물러가라. 그는 모든 다윗의 불행과 자기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이 왕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 다윗의 죄의 대가라고 단정지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고 진리인 부분도 있었어요. 시므이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왕가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반응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 반응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곁에 있던 아비새는 말했어요. 저 죽은 개가 시므이에 타는 말이죠.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베어버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반응이에요. 세상의 반응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고 흙을 던지고 나에게 모욕을 했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죽이고 파하고 끝내는 게 세상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것을 사단 마귀가 가장 원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다윗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권을 모욕한 사람을 즉시 처형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놀라운 말을 해요. 대답을 하고 반응을 보여요. 그것은 굉장히 역설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참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요. 그를 두라, 저주하게 하라 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다윗이 시므이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명령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단정짓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므이를 통하여 나에게 허락된 이 질시와 질타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그의 믿음을 보여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 과거에 지었던 죄를 기억해요. 거기에 빠져서 침륜에 빠져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한 가운데서 자기 모습을 돌아봤던 것. 다윗은 이미 밧세바 사건으로, 우리아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미 다윗에게 예언했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게 하나의 다윗에게 족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죄를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의 방역도 어떻게 보면 그 징계의 일부였죠. 그래서 시므일의 말이 틀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 순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환난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를 대신에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아느냐. 다시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환난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를 대신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아느냐. 이 모습은요,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환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욕을 받을 그런 저의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이 입에서 나온 그 죄의 결과, 그 저주를 통하여 혹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저주 대신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아느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고요. 즉시 억울함을 풀려 하지 않았고요.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어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사실 이렇게 저의 어떤 이야기들을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이 설교 중에 좋지는 않지만 솔직한 저의 고백을 하자면 저도 누군가에게 가까이 있는 자에게 여러 질타와 판단과 자격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분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그 이야기를 들은 배경에는 저의 분명한 실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도 저의 육이 올라오고 감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지고 싶고 저도 이유를 대고 싶고 저도 변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은 저의 직책과 사역인 것 같아요. 목사라는 직책, 선교사라는 직책, 또한 그 직책을 가지고 사역함에 있어서, 설교함에 있어서, 또한 여기서 여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누군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과 잘못됨, 또한 연약함을 얘기하면 저는 그게 가장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저에게 그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것을 치셨어요. 근데 그 치심을 통해서 발견된 거는요, 그거는 예수 이외의 껍데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적인 자존심으로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책임자인데, 나는 설교를 하는데, 나는 사역과 의의 행위를 하는데, 라는 것이 저에게 은근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얘기하고 자격 없음을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시므이가 말한 바와 같이 날선 비판으로 들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고 침을 뱉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근데 결론은요. 이게 다 껍데기이고
결국엔 내 안에 참 생명 대신 예수 한 분만 남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 사역을 이어나가야 되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냥 때려치고 싶고 다 끝내버리고 싶고 다 파하고 싶은 게 저의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신 이유는 목사라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죽었고 선교사라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끝났고 나의 여러 설교나 사역이라는 것이 다 죽었구나. 근데 결국에 내 안에서 남은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남는다면 내가 목사를 안 하더라도, 내가 선교사를 안 하더라도, 내가 설교를 안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멕시코에서 사역을 안 하더라도 그럼 난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을 나타내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주 심플해졌고요. 아주 단순해졌고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나의 껍데기를 보시고 저 영혼을 통하여, 저 저주를 통하여 나에게 그것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요, 그 순간부터는 그분이 밉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분도 저 얘기를 하고 나서 칼로 난도질하듯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저분의 마음은 어떠할까? 아프시겠다. 저분도 결국엔 여러 자기의 모든 옳고 그름과 판단이 죽어지고 예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고,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 기쁨이겠구나. 그래서 제 안에서 그분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사랑이 제 안에서 나와서 그 사랑은 가식이 아니라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로 그분이 생명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말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한 몸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어찌 보면은 생명 가진 자가 맺는 사랑의 열매겠구나. 생명 가진 자는 분명히 사랑의 열매를,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짐으로써, 옛 내가 부인됨으로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증거될 때 그 사랑이 증거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였어요. 혹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은 그 관계.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지금 붙잡고 계시다면, 아니면 이미 끝내버렸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하여 나에게 왜 이 상을 허락하셨으며 이 말을 듣게 하셨는지 분명히 듣기를 원하고요. 그것은 상대방과 싸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아니라 파하고 끝내버리라고, 네가 내가 맞았다 라고 결론 지으라고 허락하신 상황이 아니라 너의 모습 보라고, 나의 모습 보라고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거울로서 그 영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볼 때 덕지덕지 붙은 껍데기, 더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고 움켜쥐고 있고 붙어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털어낼 때 나의 직위와 직책, 그게 심지어 목사와 선교사일지언정 그것은 다 죽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저는 착한 엄마가 아니에요. 저는 책임감 있는 아빠가 아니에요. 저는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껍데기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근데 저는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예요. 그 고백이 나와질 때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해결되고요. 이제 비로소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참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 기분은 나쁘고 저희가 벌거벗어진 것 같고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건을 요즘 겪었지만 그것이 이슈화되고 되기 원치 않아요. 그것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여러분들의 삶은 그 껍데기들이 정말 날이 갈수록 다 제거되고 예수 한 분만 남는 그 삶으로 이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선배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성화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그런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이 진짜 성화다. 내가 정말 살아보니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결국은 제가 움켜쥐었던 이 세상이라는 껍데기들이 다 제하여지는 상황을 맛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올수록,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것을 망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빨리 망해버릴수록 예수 한 분만 흥하게 돼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이기는 자로서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한 그 싸움을, 이미 이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싸우다가 지쳐 쓰러져 포기하고 방치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지금 즉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실 거예요. 참 그 일은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오래 묵은 때가 다 씻겨나가는 일일 것 같고요. 정말 매였던 자가 자유함을 입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 그것을 맛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 자잘자란 썩어질 것들, 정말 껍데기를 붙들고 신음하고 용을 쓰며 살아나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한 분만 남아 그분만 붙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정말 12절 후반절 말씀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원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임을 믿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로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의 안에 하나라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허락된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혼들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분명히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죽어짐이 있을 것인데,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앞으로를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형성된 곳이 진정한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지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 동안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